24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으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이어서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제대로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질투하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은 열심을 내고 열광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사람이 그 사단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죽을 지경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질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는 열심이 열광적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이 사단의 이 이방인들의 신을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질투의 세력으로 질투의 힘으로 하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를 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광적인 사랑 때문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데려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세력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동물 제사로서 이 막힌 담, 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이 해결되어지면서 이 제 문제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 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내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여서 융성하고 풍성하고 잘 되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재앙을 내린다는 것은 너희들 죽어봐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멸망에 갖게 할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슬프고 탄식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부 사이에 서로의 욕심 때문에 이게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탐욕 때문에 이 분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남편은 하늘 같은 존재가 되고 여자는 땅과 같은 존재가 되고 주종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미 분열 상태로 진입이 됐어요. 사단의 세력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이미 분열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헤브론에 이르는 믿음이 되면은 연합이 되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그런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이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분열된 상태에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 분열된 상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양반, 쌍놈, 기종, 노예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음이 지나간 자리에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뭐만 해결이 안 되냐? 남편과 아내 사이가 분열이 된 이 상태는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의 기득권이어서 눈이 어두워서 여기는 해결이 안 됐고 또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여자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분열된 것을 믿음 안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의 법으로 남편과 아내가 사람과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사단의 문화권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보류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분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도 표면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분열된 상태, 조각이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아직 거의 대부분 이해를 잘 못하고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 이런 어스무리한 이런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거죠. 예, 그래서 이 히틀러의 그 2차 세계대전과 함께 그 공산주의 좌파적 이념, 이 사고관 때문에 전 세계에 그 공산주의가 정말 유행처럼 모든 나라를 휩쓸고 가고, 그 공산주의가 오면은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면서 낙원과 같은 그런 국가가 다 될 거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람 자체가 죄인이다 보니까 이 죄인이 다스리는 통치권은 이 프롤레타리아, 이 노동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더 높여서 이 사람들이 엘리트가 되면서 거꾸로 이 사람들이 귀족이 되는 거죠. 북한 같은 나라도. 그러면서 거꾸로 뒤집힌 나라가 돼서 오랫동안 귀족이 다스렸으니까 이제는 노동자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면서 여기서 똑같이 또 그 귀족과 노예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러시아나 중국도 끝까지 공산당을 놓지 못하는 거는 자기네 그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자유민주주의는 돈의 세력 속에서 또 권세와 명예 속에서 이제 흘러가는 세력이지만은, 공산당은 좌파적 이념은 이 사고 속에서 더욱더 단단하고 꽁꽁 더 묶어진 그런 묶임의 세력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슬픔과 탄식, 나쁜 것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이 국민적인 거에서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는 거의 다 사람이 달의 세력으로 통치를 하는데, 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는 어둠이라는 뜻이 있고 달의 세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도 그렇지만, 개인이 예수 믿는 것이 띄엄띄엄 나타날 수 있지만 이 국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최종적인 믿음이,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놓은 그런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전체 속에 사람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다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백성들 하나하나의 세력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어떻게 달의 세력, 사망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침투되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백성을 와해시키는 그러한 세력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단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제사장과 싸우는 백성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믿음이 이제 좋아지면은 모세에게 너 하는 짓이 분수에 지나다라고 맞짱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았느냐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랑 싸우는 사람들은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정승집 머슴이랑 맞짱 뜰 수 있습니까? 정승집 머슴이랑 싸움이 붙으면 이 정승이랑 싸움이 붙는 상황인데, 누가 이 정승집 그 기사나 머슴하고 싸움이 붙겠어요? 당연히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 억울해도 참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랑 누가 싸움을 붙겠어요? 싸움이 붙고 모세에게 네가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이 백성들이 고라자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인데, 이 성도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오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치고 들어오는 강력한 세력이라는 것, 그것이 아모리족 속의 세력이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알려져도 모르지만은 이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도 모르고 내용적으로 깨달은 바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소경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설명을 줘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목회자들이 부족하고 덜 떨어졌다, 이것이 끝까지 밀어버리는 이 성도들의 세력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날은 이 목회자들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제 주변에 부목사님들 같이 오랫동안 다 했지만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더 없어요, 이 성도들보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너희와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고, 재앙을 내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슬픔과 탄식 속에서 조각이 난다, 분열이 된다, 서로 물고 뜯는 그런 문화 전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목격자고 증인이고 증거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 여기에서 너희 중에 있는 여기 너희 중에는 너희 내부에 있는 너희 심장에 있는 너희 심장에 있는 심장과 심장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이 심장보다도 심장이 많이 나와요. 이 심장은 제사 드릴 때 이 심장과 간꺼풀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이 번제는 무조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이 다 태워서 드릴 때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은 다 빼고 이 내장도 다 씻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뭐 화목제거나 다른 속번제나 이럴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번제 전체적으로 드리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이 심장과 간꺼풀과 기름만 드려요. 기름은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연합된 것들만 받는 거고 심장과 간은 우리 안에서 이 좋지 않은 것을 거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심장은 특히나. 예, 그래서 아마 회개되어지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걸러진 상태. 예, 그래서 예, 여기에서는 근데 너희 내부 중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밖에도 있고 이 사단의 문화권, 전통, 모든 이념적인 사고관 모든 것들 속에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디서 활동을 하고 자리를 잡냐? 사람 안에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내장과 심장 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방인이 섬기고 있는 세력 네페시가 그래서 결국은 이 네페시가 이 여호수아에서 전쟁을 할 때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할 때 그 한 사람이 네페시라는 영혼을 써요. 그래서 그 네페시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지만은 우리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는 누구도 이렇게 컨트롤되지 않는 누구도 관리가 안 되는 이 안에 있는 고집과 아집과 이런 분노와 이런 모든 거 있잖아. 잘못된 왜곡된 사고관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것들에 대한 어둠의 세력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마음이 그 영혼을 말하는 네페시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 이 하트가 아니에요. 여기는 마인드예요. 이 사고관을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의지로 정신적으로 이해력을 가지고 이 마음도 이 정서도 동원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마음,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음은 우리의 하트, 마음을 다하여 이 내 마음의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고관을 말해요. 우리가 이제 이 머리로 안다고 이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지식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어떤 유언비어가 사단의 유언비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적인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감지하는 주파수가 서는 거는 맞는데 이 사고관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야 돼요. 이 사고관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무작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작정 내 방법대로 내 전심전력 신령님께 비는 것처럼 이 민심이 천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전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는 거고 모세오경이 가장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놓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모세오경과 이 복음서에 가장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했고 이거에 따른 서신서들이 이제 성경에 또 나오는 거죠. 모세오경과 또 그 다음에는 이 모세오경이 바탕으로 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한 성경이라는 거죠. 구약도.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하트라기보다는 이 사고력의 이해력과 의지와 정신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낸다. 우리가 평상시에 움직일 때 마음을 다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고관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고관이 중요한 거예요. 깨닫는 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깨닫는 자, 그 듣고 깨닫는 것, 마음으로 감동받은 것도 이 머리에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사고관이.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받은 깨달은 그런 것들이 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서 그것이 전반적인 모든 사고관과 이념과 그런 그 가치관,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겜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겜은 그 애굽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발하는 그 세상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이렇게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광야의 메시지가 있고 다. 그런데 이 세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 노출된 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겜이 그 어깨의 짐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일하러 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겜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겜인 것 같아요. 그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러냐? 우리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놀고 계세요? 막 이런 식인 거죠.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정말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이 애굽에서 믿음이 출발해서 광야서부터 이 요단강 전에 아스다롯 헤스본 왕 시온이랑 그 바사나무 여기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이 가나안에서 영적 전쟁을 빼가지고 어디까지 믿음이 흘러가야 되냐면 예루살렘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까지 흘러가는 인생의 믿음이 인생 전체 속에서 선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주소는 어디냐? 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가는 이 과정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이잖아요. 세상의 눈에는 인식이 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정신이 나갔나?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도대체? 새벽에 잠자기도 힘든데 새벽 예배는 또 뭐야? 돈 아까워 죽겠는데 뭔 11조야? 돈이 벌어도 힘든데 주일날 돈 또 쉰다네? 막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 속에서도 우리가 이 세상과는 충돌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거를 하고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이 답이 아닌 거야. 주님이 답이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 않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또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잡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산 상속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 개념적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도피성에서도 세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세워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정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토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토라에 준한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법 이런 것들을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적 마인드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율법이 여호수아에 들어오면은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가면 거기는 단석으로 된 돌로 다 된 제단이 나타나요. 그 돌로 다 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가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모세의 제단이 모세의 제단. 그래서 모세의 제단은 그 조각목에다 동철을 입히잖아요. 그래서 이 동철은 완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단 속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야 조각목에 금을 입히는 그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조각목에 금을 입히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신앙관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은 나 자신이에요. 아이성을 그 믿음 안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여리고색에 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제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제 사모님들 얘기도 하고 그 전에 이제 목회자들끼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돈을 엄청 예민하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돈에 예민하면 안 돼요. 목회자는 돈에 예민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인데 목회자가 돈에 예민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이게 할 말은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돈에 예민하면은. 돈에 예민하다라는 건 탐심이 아직 나를 붙잡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거 빼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거를 나한테서 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럼 광야에서 여리고성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 여리고성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성의 신앙관을 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은 이게 충돌이 생기면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 설교를 하면서 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지만은 아는 체를 해서도 더 난리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신앙이 여리고성에 이렇게 입성한 믿음이 안 됐는데 이 광야에 있는 믿음인데 내가 본인이 여리고성에 입성한 것 같이 착각을 하면 이것도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성에 들어와서야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나를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개척을 할 때 주님의 뜻대로 다 산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뭐 그런 기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무섭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 살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내 안에 두려움 없이 거치는 마음 없이 순종되어지는 기쁨과 감격의 마음이 생겨지시나요? 우리 안에 생각보다는 많은 어둠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막 이 세상에 집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갈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율법책은 토라죠. 모세오경을 이제 기본적으로 한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뭐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다 토라와 관계된 이 모세오경과 연결된 책이죠. 그래서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토라 기본적인 이제 성경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놨다라는 것은 여기는 이제 추루라는 단어, 반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벤이라는 돌이라는 이렇게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큰 돌이어서 반석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반석이 아니라 이 돌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기보다는 성도들의 믿음의 중에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이 나올 때는 에벤, 집다라는 그런 기본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은 하나님의 나라,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우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선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세우고 나서 이 증거를 세우는 그런 것들은 이 큰 돌이 여기 있는 성도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믿음으로 이거를 증거를 삼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돌을 갖다 놓은 건 맞지만은 이 돌의 의미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뒤에 보면은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오래 사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그 요한복음 1장에도 각인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준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각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이 틀리고 아들의 믿음이 틀리고 그 손자의 믿음이 다 틀려요. 각각 자기 믿음은 다 자기가 세워야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같은 가족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는 이 같은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같은 영으로 묶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꼭 근데 이렇게 후손들이 또 믿음에서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열왕들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지만 않지만 연결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큰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를 삼았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고 목격자고 뭐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목격자고 증인이고 증거잖아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여호와의 성소는 이제 그 모세가 받은 그 성막을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성막은
백성들 전체 단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성막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성소는 그래서 여기 그 안을 말하는 거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상수리 나무는 이 조금 묘해요. 설명이 이게 큰 나무다, 세력이다, 지도자다, 텔레비 나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어떤 세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근데 상수리 아래에 세우고는 이 아래는 겸손하다라는 뜻이 있고 억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의 세력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토라 말씀으로 이 겸손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누르는 그런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 힘으로 올라가는 세력을 누르는. 그래서 이 아래 여기 엘리야도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할 때 그 아래가 이 억압하다, 겸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사단이 억압하는 그런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이 사단으로 올라오는 세력을 누르는 그 세력이 겸손으로 나타나고,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세력 때문에 눌림을 당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건 억압을 하면서 주님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겸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래서 억압을 한다. 말씀으로 세상을 억압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세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 토라로 세워가는 거예요. 토라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설 수 없다. 이거는 사단의 유언비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공동체의 유언비어, 사단의 유언비어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죠. 성경을 알고 말씀을 훈육을 받아서 세워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페트라가 이 반석이고 페트로스가 조약돌이거든요. 그래서 이 페트라와 연결된 페트로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 그래서 반석에서 연결되어진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증인이고 목격자고 증거다는 거죠. 믿음이.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목격자가 되는 거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사단의 세력을 누르고 말씀으로 세우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약속을 하는 거죠. 백성을 28절에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기업은 소유고 유산이고 상속, 자기의 믿음의, 자기의 거주지, 이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반적인 자기 가정이기도 하지만 그 가정 속에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언인 거죠. 지파이기도 하고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한 그 사람들의 믿음의 위치를 말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은 물고기죠. 물고기고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광야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항복을 하고 아론과 후 양쪽 손을 붙잡아 주잖아요. 실제적으로 이 모세는 그러니까 성도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모세는 성도의 입장에서 항복하는, 하나님께 항복한다.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볼 때 전쟁은 누가 하냐면 이 광야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출현은, 여호수아의 출현은 이 광야에서부터 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동행하는, 그래서 눈의 아들, 물고기. 그래서 이 물고기는 성도를 말하는데 성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은혜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110세에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의 기업에 격리, 에브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딥나 세라의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에브라임의 산지 경내 딥나세라는 딥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의 몫이다라는 그런 뜻인데, 세라는 태양이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라는 뜻이 두 개, 질그릇 조각이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뜻은 태양의 지역이다, 이렇게도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뜻도 있지만은, 이 태양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은, 태양은 우리가 이제 원래 태양은 하나님의 세력인데 사단이 자기가 태양이라고 이렇게 사단의 이 세상에서 사단이 자기화시켜요. 하나님이다 자기가. 그렇게 해서 이 태양은 사단 쪽의 세력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이 올 때는 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이 오는 것처럼 이 피부병, 사단의 세력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뭐냐면은 너희들은 질그릇 조각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말할 때도, 그 목초지를 말할 때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섬기는 이 레위인들의 그 목초지를 섬길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네 아들들의 이름이 주님이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동행한다. 너희들은 우리와 동행한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나그네다라는 뜻이에요. 예, 게르손 자손이 나그네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라리는 쓰다, 고통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는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제 그와 자손 동행하면서 나그네다라는 걸 꼭 기억해라. 게르손 자손. 그래서 이 세상에다가 말씀받고 너희들의 온 영혼을 이 세상에, 너희들의 생명을 이 세상에 다 바치지 마라. 사단한테 속지 마라. 그것이 이제 게르손 자손이라는 이름 속에 나그네라는 이름이고, 무라리는 이 세상 고통과 환란 속에 있으니까 그거에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을 잘 따라와라. 그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딥나세라는 뭐냐면, 너희들이 여기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정말 육신이 죽어서 가는 그 천국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질그릇 조각과 같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꼭 세워가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딥나세라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이었더라. 그래서 이 가하스산은 뭐냐면은 신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괴롭힘을 당하는 괴로운 장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의 이 땅이,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는데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여기 들어와도 영적 전쟁은 계속 지속이 되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뽑아내는 것이 또 지독하게 아프게 또 나타나게 돼요. 2중 3중으로.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은 이 사단의 그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훨씬 수월한데, 이제 세상을 기본적으로 다 버렸기 때문에 사단을 몰아내는 세력으로만 나타나니까 훨씬 더 이제 단순하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이 가하스산은 너희 이 세겜 땅과 같은 그런 분위기다. 여기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편안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돈 많고 행복하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가지고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너희들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상태는 계속해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 이 세겜 땅에서는 계속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삶의 현주소다. 이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만, 예, 근데 이 북쪽이라는 뜻은 언제든지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어둡고 숨겨진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말씀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보여지면서 기도를 하는 세력으로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고, 잘 모르는 지역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에 진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인 돌로 다 된 제단이 나타나기까지 이 전쟁을 하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나안의 믿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정신을 놓으면 안 돼요. 영적 전쟁을 할 때.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잘 선택해서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최고의 믿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했냐, 베냐민 지파에 속했냐, 단 지파에 속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겠느냐, 우리 아버지가 베냐민이냐, 우리 아버지가 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지역이 나눠지고 영향권, 이 넓이가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다가 최고죠. 예, 유다는 최고인데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그래서 자기 믿음의 분량만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야 되는데 세상에 출세하고 외국하고 명문고가고 특목고가고 이런데 정신 팔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산 상속시키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공부 못하면 유산 상속이냐 그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있는데 세상 나라에 집중하고 있고 내 영혼에 다 모든 것을 팔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 상속시킬 수 있기가 가능할까? 이게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3살서부터 이 성경 주석을 해요. 우리는 대학원에서 주석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탄탄하지 못한지 알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복음은 이 전 세계를 소나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메시아닉 주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믿음은 틀리더라고요, 정말. 이제 외국 그 프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는 게 틀리더라고. 우리랑 틀리더라고, 정말. 그 율법적인 그 마인드 속에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완벽한 그런 습관들이 있더라고. 몸에 배어있어. 완벽한 그런 습관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성찬 1년에 2-3번씩 하잖아요. 근데 원래 성찬을 자주 해야 된다는데 그 사람들은 성찬을 진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날마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찬을. 이스라엘의 음식이 성찬이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하고는 급이 틀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어쨌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배 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이스라엘에서 요셉의 그 해골을 갖고 왔거든요. 요셉이 이제 뼈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해골을 가져왔는데 세겜에 장사한 거예요. 이 세겜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줬는데 이게 은백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은백.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요셉이 에브라임이 엄청나게 2배의 기세로 대단하게 뻗어간 것 같지만 에브라임은 사사기에서 태클 거는 아저씨로 굉장히 나오거든요. 태클을 계속 걸어요. 이스라엘이 사사들이 전쟁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그런 모양새로 나타나요. 그 에브라임의 세력이 엄청 큰 거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세력, 요셉의 세력은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은백에 샀다는 거예요. 이 세겜 땅에. 그래서 이 요셉의 믿음은 세겜 땅에서 장사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백이 뭐냐 이게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구레를 은 400에 샀어요. 은 400에 샀는데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은 은 1000이고 그 솔로몬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은 200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은 200은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은 200을 준다는 거는 포도원에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성도들이 잘 하게 되면 목회자나 성도나 그 믿음을 잘 하게 되면 믿음이 이제 좋아야 되겠죠. 이제 은 200까지 가면 요셉이 은 100의 장사의 자리가 은 100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이 얼마나 은 200까지 가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겠죠.
예, 은 200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술람미 여자가 은 200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 200이에요. 요셉은 은 100이에요. 이 구원의 믿음의 내용이 은 100이에요. 아브라함은 은 400이에요. 그래서 은 400이면은 보통 그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2배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죠. 예,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거를 잘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힌트를 주자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요. 자기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백세 아비멜렉이 떠나가거든요. 네, 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믿음을 세우면, 근데 이 믿음을 남자들 중에서 세워갈 자가 과연 있는가? 부인한테 잘해주는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 속에서 세워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인을 사라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사라 같은 아내가 있어야 이 아브라함이 은 400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죠. 이 부부는 혼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남편하고 둘이 같이 전쟁하는 거예요. 같이 묶여서 가는 거 하나니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은 400에 그 막벨라 블루를 샀기 때문에 사라도 당연히 여기 400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장 넘어가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사라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려면 은 400이에요. 은 400. 여기 요셉은 은 100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애굽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활동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고난이 은 100까지 왔다는 거죠. 요셉의 믿음의 수준은. 그런데 요셉이 그 베냐민한테는 은 300을 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창세기에서. 베냐민은 은 300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요셉이 베냐민한테 은 300을 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베냐민은 끝까지 유다와 함께해요. 근데 이 유다는 은 400 수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엘세바의 이런 믿음이 뭐 한 몇 명 안 되는데 그 부엘세바에 거한 그 지역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 유산 상속을 받을 때 150개 지역 성읍 정도의 유산을 상속받는데 다른 지파는 몇십 개가 안 돼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한 12개 정도나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어마어마한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성도들의 믿음이 웬만한 목회자보다도 성도들이 더 뛰어난 이 수준이 그런 거예요. 수준이. 예,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타령 우리가 엄청 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2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사기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어머니에게서 받은 그 믿음, 어머니는 교회 공동체라고 그랬죠. 교회 공동체에서 받은 그 은 200으로다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은을 1000을 줬어요, 우리한테. 이 1000의 가치에 구원의 세력을 줬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으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이 200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우상적이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 전통 속에서 사단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엉망진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 200을 뛰어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행동 반경이 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은 100에서 넘어가지는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을 넘어야 기본적으로 은 200이 넘어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가능할까? 여기가 은 200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에 진입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이게 영적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칠 듯이 소망되어지는 나의 온 영혼과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팔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됐지만 말씀을 알아야 또 노선을 잡겠죠. 예, 노선을 잘 잡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 100에 해당되어지는 믿음이 뭐냐? 이거가 이제 여기에 나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하게 딱 들어맞는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은 이 100에 해당되어지는 이 세겜에 장사되어지는 요셉의 믿음이 어느 수준이냐? 이 세겜의 아버지, 이 세겜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계속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낙이라는 뜻이거든요. 낙이는 미디안의 세력이에요. 미디안의 세력을 표현할 때 나귀가 이 바다에 모래같이 깔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나귀가 이 미디안이 나올 때 나귀가 나오는데 이 미디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엄청 착한데 하나님의 세력에서 엄청 약세 있는 데가 미디안이. 그래서 이 하몰의 세력,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귀가 나타나서 그래서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그런데 이 하몰이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 야곱이 여기서 은 100을 주고 샀다 그랬는데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 딸 디나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디나가 의롭다 재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의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야곱이 그 딸 사건에서 전쟁을 발발하잖아요. 그래서 시므온하고 레이가 전쟁을 해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 할례를 하게 해서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여기에서는 야곱이 밀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레이하고 시므온이 그 딸 누이 동생 디나 사건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사건은 뭐냐면은 이 디나가 의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의 내용은 뭐냐면은 크리스찬과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겜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디나 사건은 그 의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의는 아모리 족속 속에 있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예루살렘 성읍에 그 아도니 세덱, 그 예루살렘 성읍 왕 이름이 아도니 세덱이에요.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은 아돈이에요. 아돈. 세대. 그래서 이 의의 왕인데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돈을 쓸 때는. 그래서 세상도 의를 사단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세겜 땅에서 여기서 디나가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세겜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표면적으로는 세상이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이 붙은 게 무슨 전쟁이냐면 의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의의 싸움을 했는데 여기에서 레이하고 시므온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얘기도 하긴 하지만은 속임수로 쓴 것도 있지만 여기서 레이하고 시므온은 이거는 아닌데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밀리고 있었어요. 야곱은 오히려 밀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덤벼드는 레이하고 시므온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하고 시므온이 나중에 레이가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옆에 같이 시므온이 도와주는 세력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납고 못된 성격이다. 성경에도 약간 그렇게 나오지만은 이 레이하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이 유다가 이 시므온이랑 같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므온은 그래서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은 이 시므온의 세력도 그렇게 약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마무리가 약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딸 사건에서는 의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의 전쟁에 맨센터 선두에서는 아모리 성읍의 아도니 세력의 전투에서 이 야곱이 여기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전쟁 수지까지 왔다는 거죠. 이 여기에서 지는 사람이 허다하죠. 지금도 많이 매스컴에 뉴스에 나오는 의전쟁을 하잖아.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 누가 사고 쳤냐 이런 얘기가 다 이런데 크리스천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좌파 그 공산당 이념에 크리스천들과 엘리트들 서울대위에 참여했는데 서울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좌파 공산당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요새 크리스천들도 엄청 목사님들도 많이 넘어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뭐예요? 여기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디나 그 야곱의 딸을 통해서 이 의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 있어서 이렇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있었는데 레이하고 시므온이 공격적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세상이다. 이거 구별한 사람이 레이하고 시므온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 의의 전쟁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옛날부터 크리스천들은 이 좌파 공산당은 빨갱이다, 거짓말을 잘한다.
그들이 증명해 놓은 게 거짓말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좀먹고 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는 사람들이 정치범도 있지만 중국에 가서 성경을 구경했거나 선교사를 만났거나 이렇게 하면 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성경을 갖고 있거나 보기라도 했으면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 공동체에 사람들과 연결만 되면은 다 정치범 수용소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공산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어요? 이 지금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잖아요. 문재인 좌파 정권. 이 정권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옳은 것, 참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평화의 왕으로 왔을 때 90%는 넘어가겠죠. 구별이 안 되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영광 찬양 돌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요셉이 세겜에서 은 100개로 믿음의 최종 마무리를 했습니다. 의의 전쟁을 승리하고 죽었을 때 은 100개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이 사단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별할 수 있을까? 실전에서 택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렇지만은 레이와 시므온만이 공격에 들어갔고 야곱은 두려워서 밀리고 있는 상태고 열아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야곱이 마지막에 브엘세바에 입성하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막벨라 불에 들어갔지만은 이런 모든 전체적인 것에 들어갔지만 어느 한 사건이 전체적인 믿음을 선언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복음이 힘있게 흘러가는 생명수가 흘러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개로 일어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탁한 이 세상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